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음과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법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 야 나는 믿어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를 이란 말이 다음에 따라 붙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계약하는데 집을 계약하는 중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집을 덜컥 계약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냐면 집을 계약할 때 그 집을 소개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나 혹은 믿음을 가지고 그 집을 계약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한 말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말인지 아시겠죠.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믿고 또한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며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자연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무당이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신이 지금 내게 임해서 나는 작두 위에 올라가도 내 다리가 베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기적과 이적을 통해 소개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이 신의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다음번에 자기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또 기적과 이적을 바라겠죠. 예수님이 이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 달라는 겁니다. 나를 먹게 했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게 되는 것이 기적과 이적의 한계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이것을 읽고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아무리 세고 우리의 강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낮고 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죠? 흙.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어를 그대로 보면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감히 누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끼리 등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올라간 다음에 하루 종일 코끼리 등 위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코끼리를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모르죠. 왜냐하면 이 코끼리라는 커다란 것 위에 개미 한 마리는 자기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 만들어 온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담을 수 있거나 혹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가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으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딱 한 가지 사실,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내용만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만을 이것에 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이 책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나 자기 성찰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가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이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은 구약과 신약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첫 번째 잘 듣고 두 번째 잘 지키면 너희가 많은 나라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내 백성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을 맺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제히 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와 같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맺자마자 깨졌음을 설명하기 위해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약속의 땅에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의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과 다른 모세와 맺었던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으로서 옛 언약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언약은 모세의 손을 잡고 인도하였던 그 언약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구약이라는 것은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책임을 사람에게 맡겨놨더니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며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맡겼더니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너희를 아무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쉬게 하고 내가 이래서 건져주겠다라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담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약속은 분류상으로 나눠져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이 들어가져 있고 구약에도 구약과 신약이 들어가져 있고 신약에도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신약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예를 들어보면 아담의 이야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한 구약과 같이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람에게 맡겼더니 사람이 그것을 죄로 인해 깨트려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이때 아담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옷이라는 게 정확히 원어를 보면 벨트와 같이 얇은 끈을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담의 수치를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약과 같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 죽어야 했던 아담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죽이고 그 피조물의 가죽을 벗겨 아담에게 이를 입혀준 겁니다. 즉 아담의 이야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 사건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왜 직업이 양치는 자였을까요?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가죽옷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직업은 뭐냐면 양을 키워서 당시에는 육식을 안 할 때니까 그러면 양을 키워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가죽옷을 만들어 가족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곡식을 갖고 왔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아벨의 제사만 받아지는 겁니다.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나중에 많이 낳긴 하는데 대표적인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과 또 하나는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없이 계속 살고 있을 때 그의 부인 사라가 와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동네에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식이 없을 때는 내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이번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자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여자 말을 듣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고 또 이번에도 여자 말을 듣고 뭘 했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늙었고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약 안에서 확인시킨 겁니다. 이때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4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아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두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단순히 씨를 낳는 이야기로,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여겼는데, 진리 가운데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성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깨달은 자들은 이것이 비유로 보이며 두 언약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그가 몰랐던 것을 이제는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건은 비유로서 두 언약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안에도 구약과 신약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안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금식은 1년에 하루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어디서 하냐면 시장 어기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계속 중얼중얼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 거룩하지, 나 거룩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제하는데도 열심히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을까요? 구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지금의 힘듦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힘들어졌으니까 내가 다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은 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문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항복하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너희에게 있는데 이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다른 성경을 같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부자이고 또 관원이고 심지어는 젊어요. 젊고 돈 있고 권력도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한, 율법이 말한 것들을 다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너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은 구약 안에서 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안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옛 언약 안에서 구원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자 요한도 사실 구약의 모습으로 등장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구약이 예수님을 증거하듯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자기가 옥에 갇히게 되자 자기 안 구해주냐고 말하며 제자를 보냈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당신이 정말 오실 분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묻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내용이 다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에 있는 옛 언약만 보고 옛 언약에서 출발해 새 언약으로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는 옛 언약에서 출발했던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출발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엉뚱한 내용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사실 옛 언약이 더 중요하고 아니면 새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0장 25절을 보면 모세에게 주었던 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 20장 25절입니다.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능히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계명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율법과 함께 뭘 줬냐면 제사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디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제사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옛 언약을 통해 내가 어떠한 자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면 930세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죄졌다. 그의 아들들은 뭐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은 뭐죠? 그들이 죄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 그게 뭐예요? 온 인류가 다 타락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방주를 만들게 했는데 그 방주에서 살아난 자들이 뭐 만들었죠? 바벨탑 쌓았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놓고 아브라함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다니면서 부인 팔아먹고 또 다니면서 계속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과 의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불렀더니 이삭이 또 어떻게 해요? 그도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또 그 후에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야곱은 다니면서 뭐하고 다니면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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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언약,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인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계명과 새 삶을 살게 되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새 계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옛 계명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임을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위해 달려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행여라도 1%라도 있으면 어떡할까요? 끝까지 한번 매달려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와 또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안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신약으로 그 은혜로 덮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 가지 유인물 나온 것 중에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으로 보셔도 되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언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바로 율법과 은혜, 바로 구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 언약 안에서 죄를 깨닫고 새 언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신약을 통해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머무른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성경을 읽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잘해보자. 나는 정말 죄인이야. 다음에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기에만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을 미워하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대, 이런 나를 받아주신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대. 이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고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자기계발서나 혹은 나를 더욱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책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다 외워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렸을 적 성년식이 되면 모세오경 같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마지막에 글자가 몇 개 사용됐다는 것까지 말해서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말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년식이 되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또 이것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날 차 타고 가면 누가 돌 던진대요. 저 사람 율법 어긴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도 어떤 과일 가게가 해가 저무는데 물건을 끝까지 파니까 여기 이제 랍비들이 여기 구렛나루를 이렇게 꼬거든요. 모자 긴 거 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가게 빨리 닫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복일까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자꾸 제자들한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자꾸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라고 말하며 오늘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내용들을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은 후에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라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버리자 예수님이 뭐라면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이죠? 바로 복받은 자고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인 겁니다. 복.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근거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히 무언가를 줬을 때 우리는 복받았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잘 생각해보면 저기 서울에 있는 고층 빌딩을 그 양집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냥 덜컥 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복받았다 생각만 해도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리고 막 빌딩에 월세도 받고 막 이게 제일 좋은데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복받았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렸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또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옮겨졌음을 깨닫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죠? 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꾸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구절절히 사랑해서 건져주겠다라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무엇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에 이르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지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눈앞에 닥친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외딴 섬처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들에게 외면받는 인생을 살지라도 창세전 계획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손짓하며 함께 가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